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니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성경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솟지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부재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적어도 무엇에 충실하며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위기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든다면 우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지 본질적인 것을 질문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또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이유, 그 사람에게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예배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기뻐하시지만 기뻐하시는 것 중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만들어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예배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처럼 창조된 사람들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삶의 이유이고 또 삶의 존재 목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나 이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고, 만약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삶은 늘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불안하고 세상은 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시편 43편의 말씀을 보면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이며 소망이 있는 자리라고 오늘 시편 43편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면 삶이 불안하고 삶이 낙심이 되고 삶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라자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셔야지요.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는 소망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거짓된 소망일 수 있고 그 소망은 신기루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항상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에게 본질을,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랑에 그렇게 목매어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큰 기쁨이다. 그래서 고라자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편 43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소망은 항상 하나님의 인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소망을 찾으려고, 아니 세상에는 소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늘 우리는 깨닫고 인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계속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니고 사는 성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감격하며 사는 성도는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 15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짧은 구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시편이 알려주는 것은 주님을 중심에 따라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인지를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주의 장막에 있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있기를 갈망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갈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인생에게 가장 행복하고 인생에게 가장 평안하고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갈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사람, 성전에 부정한 자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차단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거룩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여호야다의 제사장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지키는,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에게 명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완벽하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은 자가 들어오는 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명하고,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모든 일에 부정한 것, 무슨 일이든 부정한 일을 한 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성전에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완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장막,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살 수 없다는 것이요, 날마다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84편은 계속해서 2절에 고라자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의 장막을, 여호와가 계시는 궁정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의 눈이 쇠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궁정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것이 내 소원이라고. 하나님, 그곳에 사는 것이 내 열망이고 갈망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날마다 눈이 쇠약해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궁중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은 결코 부정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정한 자가 만약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해도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피차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시편을 통해 걷는 순례자의 삶, 순례자의 인생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순례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거듭난 자는 예배자의 갈망이 있다. 예배의 갈망이 있다. 우리는 날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그런 많은 이유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도구가,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갈망이 있어요? 예배자의 갈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예배의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아래서 부정한 자들은, 정결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습니다. 아니, 예배의 갈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갈망이 없느냐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입니다. 거룩한 산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설할 때에 많은 경우에 예배자의 삶을 살피곤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이라고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적용합니다. 물론 오늘 시편은 순례자들이 절기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제사장의 선창에 따라 고백되어지는 시편 혹은 찬양의 고백시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살기를 갈망하나요? 왜 오늘 시편 기자는 거룩한 산에 머물기를 갈망하나요? 그곳은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는 사람으로도 늘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리운지 영원히 애탈 정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84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84편을 다시 한번 보면 1절부터 2절에 고라자손을 통하여 성령이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장막이라는 것이 천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도 세상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성막은, 아니 그 장막은 그렇게 볼품이 있는 장막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장막을 보며 그것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원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갈망하는, 그곳은 가장 사랑스러운 것.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궁경이 어느 곳입니까? 내 주님 예수님이 왕이 되신, 좌정하고 계시는 곳. 세상 왕이 좌정한 것이 아니라 내 주님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그 왕이신 내 주님, 그분이 좌정하는 그 왕궁, 그곳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요? 정말 눈이 쇠약해질 정도로, 내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왕궁, 내 주님, 왕이신 내 주님이 계시는 그 왕궁에 내가 영원히 있기를 갈망합니다. 시편 43편에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세번역 성경에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달라.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는 것 가운데 43편의 말씀은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에 내 힘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보내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빛 되시고 진리 되시는 내 주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궁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에 이르기를 위하여,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막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 되시는 내 주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는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땅에 죄인을 위하여 주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면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서 돌아가셨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양이나 소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성막을 지어하시고 성막에 두 곳을 만드셔서 한 곳을 지성소로 구별하여 커튼으로 막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정한 자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으면 피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의 제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하셔서 시온의 기쁨, 은혜의 보좌가 있어서 그곳에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그래서 그곳은 두려운 곳이지만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그곳에 있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1장의 말씀 가운데 3절부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말씀이 육신되진 내 주님 예수님이 곧 생명의 빛이고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거듭난 사람, 성령께서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영과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마음에 갈망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 주님을 중심에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예배가 인생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를 통하여 그 우리가 인생을 순례자의 삶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되는 것은 곧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벗에게 행악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는 자다.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늘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지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지요.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람이죠. 정직함은 어떻습니까?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에 이골이 난 피조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하니 믿음에도 정직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은 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을 보면 7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수마귀 사탄마귀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꾀를 부리는 존재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꾀를 부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걸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꾀를 내서 그것을 세상의 지혜인 것처럼 유혹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영원한 갈망, 하나님을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중에 예배자로 감격하며 날마다 기쁨의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 사랑의 자리, 예배의 자리, 평안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고 평안한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공의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로 일을 삼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놀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친구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며 이웃을 모욕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6가지 덕목을 나열하고 지금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에 자유할 수 있습니까? 과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은 이런 6가지 덕목에 자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내 스스로를 내가 지금 판단해 볼 때에 이 6가지 중 한 가지라도 어긴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길이 없을까요? 나는 늘 사람을 이용하고 늘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에까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행위를 하며 정직하지 못한 것, 어느 하나 내 자신을 돌아봐도 정직하고 분명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존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옳지 못합니다. 나는 마음에 진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여러 사람들 허물을 들추고 친구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어떻게 하든 그들을 이용하여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웃을 모욕하고 하는 일마다 해방할 뿐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을 위해 얼마든지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이용하기도 하는 죄인 중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참수하게 만들고 이웃을 이간하게 만들고 형제의 허물을 들추고 온갖 짓을 하게 합니다. 왜요?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신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중심에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세우시고 장막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고 거룩한 산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세술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신 내 주님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내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고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주님은 안전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늘 옳은 것이 일이셨고 일상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또는 사람에게 진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입에 혀로 나오는 말씀으로 다른 형제를 참수하고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도 그분은 허물을 들추지 않으셨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온 가련한 여인을 향해서도 그 여인의 허물을 들추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로 아시면서도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잡으러 왔던 로마 군인들에게도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잡을 때에도 베드로를 나무래십니다. 그리고 그의 귀를 고쳐주시죠. 이웃을 모욕하신 적이 예수님에게 있으셨습니까? 자기를 모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모욕하셨습니까? 내가 확인한 바로는 한 번도 이웃을 모욕한 적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옳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 거룩한 산에 평안이 있고 하늘에 복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죠.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이웃을 이용하고 모든 것에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살았던 연약하고 미련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시편을 통해 걷는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에서 순례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은 주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영원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부활하신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따르는 삶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례자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나 상상을 해보셨거나 직접 경험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모습 말입니다. 가끔 우리는 힘들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이든지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듭나 주님을 중심에 따르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오솔길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오솔길의 잔잔함과 평안함과 안식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분주해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혐오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업신여긴다 해도 내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오솔길을 걷는 그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4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업시는
엽시 여기는 사람 경멸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존경했어요. 사람들은 무시했던 삭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삭개오와 함께 먹기를 즐거워했어요. 여기에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그리고 경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존경한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망령된, 한글 성경에 우리 본문에는 망령된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 말에 니네아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거절하는 뜻의 동사입니다. 아마 동사 마스에서 파생된 명사형으로, 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된 자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거절된 자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거절된 자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앞에 거절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절된다는 원수마귀 사탄마귀입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유혹에 받아, 아니 원수마귀 사탄마귀 유혹을 당하고 죄의 종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한 원수마귀 사탄마귀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늘에서 쫓김을 당했어요. 잠시 이 세상의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까지도 유혹했던 것이 원수마귀 사탄마귀입니다. 죄의 종이 되게 하라, 너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거 아세요? 아무리 사탄마귀 원수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여 죄의 종이 되어서 지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 거절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아직도 마음에 걸리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으로 믿고 왕이신 그분 그리스도로 주님을 따라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완전함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흔들림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 자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요즘 뇌물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돈놀이 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크레딧카드니 은행이니 다 돈놀이 하는 거죠. 뭐 사채만 이렇게 하는 게 돈놀이는 아니죠.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 다 돈놀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서, 이자라는 명목으로 훔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세상의 모습이고,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의 종이 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누가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한 번도 이자 받고 돈 구워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자 받고 구워줬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있습니까?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든 돈을 늘리기 위해서 이자를 받고 구워주기도 하고 은행에 저당하기도 하고 방법을 다 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을 해치려고 돈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뇌물을 받고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너는 죄인인데 너는 돈 얼마나 했으니, 이러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올 때 사람들이 연보를 연복기에다 많은 돈을 내도 주님은 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과부 중에 자기의 한 끼 먹을 동전 2입 연보통에 넣는 그것을 보시며 그 과부를 칭찬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과부를 이용해서 주님이 명예를 얻었나요? 과부가 그 뇌물을 주었다고 구원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 연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 득세를 하는 공동체가 교회 오늘날의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내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주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주님과 더불어 감격하는 성도, 그런 인생은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흔들림 없이 사는 인생이, 흔들림이 없이 사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바람처럼 흔들리는 인생을 삽니다. 환경을 보고 흔들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흔들려요. 왜요? 성경의 말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 앞에 나오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주신 큰 기쁨 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내 주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흔들림이 없는, 어떠한 풍파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주셔서 주님 믿고 주님 중심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중에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듭났다면서 하나님 예배가라고 열망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 시간도 회개하고, 성령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배자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 그래서 주님 아니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셔서 부활하신 내 주님 예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소망의 삶을 살아 믿음의 소유자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예수님의 복음 들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중심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하는 모든 복음의 사역들 위에,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또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선교주와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